결단입니다. 아브라함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한 학자들도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정체성이 없으면 흔들리면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고 혼돈에 빠지게 돼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남자인데 남자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해도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우리 TCK들은 어느 나라의 사람인가? 이런 잘못된 질문에 빠지게 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오면 굉장히 어렵겠죠.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해요.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하게 돼요. 자,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들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영적인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어요. 자, 그것을 아는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인생을 살아요. 순례자의 길을 가요. 순례자는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순례자는 모든 삶을 멈추고 순례의 길을 가잖아요. 그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났냐? 기도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순례자의 길을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할 때 힘이 나와요. 순례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나와요. 그 능력을 가진 순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정복자로, 영적 서밋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영적 서밋으로 뭐 하라고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라. 이 세상의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정복자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자, 그래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가 갖춰야 될 것이 뭐냐? 그것을 보고 영성이라고 해요. 영적인 힘이에요. 그 영성은 어디에서 나오냐? 7 망대를 세워라. 7 망대가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플랫폼이 뭐예요? 파수꾼에게 필요한 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파수꾼이 플랫폼이 없으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을 지키고 회복하는 7 망대를 세워라. 두 번째, 7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제 파수대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나의 인생의 여정이 빛을 발하는 여정이다. 파수대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을 보고 따라가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요. 이정표 따라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안테나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영성을 가진, 영적인 힘을 가진 자, 그게 바로 제자예요. 제자 반대말이라 할 수 있는 게 무리예요.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요, 유행을 따라가요. 무리는 사람을 따라가요. 무리는 나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을 따라가요. 하지만 제자는요, 뭘 따라가냐면 메시지를 따라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메시지, 언약, 그것을 붙잡은 제자. 자, 그 제자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을 봅시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응답을 못 받았어요. 그게 이 창세기 13장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응답이라고 해요.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무응답은 하나님 자녀들에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무응답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라서 그래요. 필요치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게 무응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단의 말씀 속에 있어요. 매주 주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담겨져 있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것을 놓치니까 응답을 못 받았어요. 응답을 못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회개해요. 그게 13장 14절이에요. 우리는 모두 원죄 아래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이 빠짐없이 원죄 아래 태어났어요. 신학자 칼빈은 이 튤립 교리를 이야기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그 죄가 뭐예요? 원죄예요. 원죄 아래에 있어요. 또 우리는 조상의 죄 아래에 있어요. 조상이 어떤 죄요? 우상 숭배한 죄. 우상 숭배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이 가요. 죄값이 있어요. 조상의 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죄값이 있다니까요.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돼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짓는, 내가 짓고 있는 자범죄. 그 자범죄는 무엇이냐면 불신앙이라고 해요. 무엇이 죄냐면 불신앙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 죄들을 회개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회개하고 오늘 13장 18절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부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시작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응답받는 응답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날 그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오늘 그날 그때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게 창세기 13장이에요. 잘 보세요. 그때가 반드시 성취될 절대의 시간표예요. 그날 그때가 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게 돼 있어요.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결단할 때
이 시간표의 응답을 받았어요. 결단이 중요하거든요. 무엇을 결단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때에 응답의 시간표가 왔어요. 자, 우리가 결론입니다. 절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무너질 망대를 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모래 위에 성을 멋지게 쌓을 필요가 없어요. 금방 무너질 거예요. 절대 망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런데 그 망대에 왜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그런데 이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사단의 망대는 어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갈등을 해요. 근데 이거는 갈등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빛과 어둠은 선택사항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생명과 죽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절대망대를 세우는 일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세워야 돼요. 세워야 사는 거예요. 살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어떻게 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놓쳤을 때, 예배를 놓쳤을 때 어디로요?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랑 안 맞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답을 내려야 돼요. 절대 망대. 기도하세요. 잘 몰라도 말씀 따라서 귀 기울이면서 무엇이 망대를 세우는 인생인지 기도하세요. 이거는 내가 토론하고 연구하고 질문하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답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했어요. 나의 선택들을 다 내어버리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자기 가진 것을 포기하고 믿었던 것들을 포기하고 조카 롯을 포기하고 보내버리고 나는 그냥 너가 가는 곳에 반대로 갈게. 다 포기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응답을 받았어요. 답을 내릴 때, 결단을 내릴 때. 그거를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무리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능력 있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충분해요. 절대제자는 하나님께서 절대제자를 통해 뭘 하세요? 살려요. 또 다른 사람을, 이 시대를, 내가 있는 지역을, 우리의 가정을, 현장을 살리길 원하세요. 그 한 사람. 뭐 하는 사람? 오직 복음, 오직 전도. 그 내용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는 사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특별한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특별 망대를 세워야 돼요. 교회도 많고 또 이 교단도 많아요. 어떤 교회 가면 침례도 하고 성결도 하고, 성결교단 목사님들은 성경책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목사님이 군대에서 있었던 목사님이 성결교단 목사님인데 늘 성경책을 이렇게 다 이 각도와 파지법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렇게 새벽에도 이렇게. 그래서 참 제가 많이 배웠는데 예배 드릴 때 이
장식하는 방법 다 정해져 있어요. 촛불을 켜는데 촛불의 색깔도 정해져 있어요. 복장도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봉사해야 되고 전통을 지켜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냐면, 그거 하면은 결국 오직 그게 안 돼요. 오직 전도와 선교가 안 돼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오직 전도, 오직 선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도구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가 있어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도구예요. 필요한 도구. 자, 그래서 교회 또한 뭐 하는 교회? 오직 할 수 있는 교회. 제자도 오직 하는 교회. 제자.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도 오직 할 수 있는 교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살았던 2023년도는 이제 끝이 났어요. 다시 못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발판으로 삼고 가야지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정해진 시간을 살아요. 60을 살지, 70을 살지, 80을 살지, 100살을 살지 몰라요. 20년을 더 살지, 30년을 더 살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정해진 시간을 살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선택해야 돼요. 뭘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내 시간표 속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거, 2024년도에 반드시 해야 될 거, 내가 오늘을 사는데 오늘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거, 그 오직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이 응답의 시간표가, 절대의 시간표가 와요. 그 아브라함의 오늘 결단처럼 한 주간 동안에 정말 777의 망대를 세우는 여정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393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393 기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게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게 하옵소서.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237 나라 살릴 빛의 증거가 나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이 회복되고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고 나의 모든 현장에 말씀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에게 맡기신 교회와 학교 현장과 미래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일부 예배를